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한 분 의지하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격으로 하나님 뒤덮인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생각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오늘의 우리의 기존의 계획을 바꾸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369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한 번만 더. 네.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빛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네. 그래도 네. 많이 피곤해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거의 많이 없지만 한 10년 그 이전만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거의 이제 시조격 몇 그 오리지널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가수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그 멘토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위대한 탄생에서 멘토들이 있고 이렇게 오디션을 본 사람들의 멘티들을 정해서 노래를 가르쳐 줘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 김윤아 씨가 어떤 한 여자 노래 잘하는 어떤 여자를 멘티를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귀한 기회잖아요. 가수 자우림의 김윤아 씨한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돈 주고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 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이 여학생이 노래 연습을 잘 안 해오는 거예요. 매번 연습해온 노래들을 불러보라고 하면 음정이 틀린다든지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을 못 잡는다든지 노래를 연습한 티가 안 나니까 자우림 김윤아 씨가 매번 물어봅니다. 너 이거 연습했니? 얼마나 불러봤니? 이 노래를 무슨 생각으로 불러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여학생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연습 많이 하긴 했는데 너가 생각하는 연습의 많이는 도대체 얼만큼이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결국에 한 번은 이 여학생이 저희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김윤아 씨가 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김윤아 씨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이제 가수로 뜨면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매일매일 생방송에 나가야 됐을 때 그때 너무너무 매일매일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게 좋고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돌연사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매일매일 생방송에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자우림의 노래 하하하송 이런 것들이 다 빠른 노래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빠른 즐거운 노래예요.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우림 김윤아 씨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때 울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슬플 때도 노래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수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죽어도 웃으면서 노래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왜 노래해야 됩니까? 가수는 노래가 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수는 이름 그 자체에서부터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프든 마음이 아프든 몸이 다쳤든 컨디션이 좋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노래를 해야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합니다. 우리는 가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수는 아닙니다. 물론 가수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는 가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도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부릅니까? 가수도 아닌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 목소리 높여 Take It All 부르고 Nothing Is Impossible을 부르고 해피송을 부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찬양들을 부르죠. 왜 그걸 부릅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기 위해서 부르나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7시, 물론 7시 좀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오직 주만이를 부르고 왜 말씀이신 예수를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 이유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건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노래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찬양팀에 들어오면 꼭 한 번은 이제 같이 읽어보게 되는 구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앞에 띄워줄 겁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어진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고요. 이 찬송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고 우리 예배의 포문을 여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자 행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가르칠 때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찬양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찬양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경배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세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지만 찬양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든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치든 선포하든 손을 들든 손뼉을 치든 춤을 추든 뛰든 서든 엎드리든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오늘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찬양하실 때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야, 나도 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참 용기가 안 나. 이게 누가 볼 것 같은데, 이거 참 남사스러운데, 부끄러운데.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하라고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손을 드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고요. 여러분, 목소리를 조금 더 볼륨을 크게 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막 뛰면서 찬양해요. 왜 뛰지? 다이어트 하는 건가? 즐거우려고 뛰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뛰는 거예요. 나 뛰고 싶지 않으면서도 뛰고 싶다. 그 양가적인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뛰어보시기 바라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오기 전에 저희가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다시 유행을 하면서 리더인데도 갑자기 코로나를 걸려서 당일 출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오랜 시간 정말 기도했던 우리 리더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서 수련회 그래요 갈게요 하루라도 갈게요 했는데 결국에는 오지 않게 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원래 오전에 봉사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제가 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는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의 계획이 빗나갈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변했죠. 우리 봉사 준비원들이 정말 열심으로 올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 김식 전사님이랑 김준환 목사님이랑 봉사 준비하는 지체들이 원주 수양관을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꽃을 못 피게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어제 기도회 때 김준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봉사 프로그램을 가지 못하게는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했지만 여전히 봉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남아서 성경 통독하는 거, 프로그램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단순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셔야 됩니다. 비단 수련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전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 머리로도 알고 다 알겠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톰 라이트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씁니다. 하나님과 팬데믹.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사실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책이 되게 얇거든요. 근데 이 책이 결국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팬데믹이, 이 질병이 왜 돌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시고 어떤 계획이시고 어떤 뜻이고 이걸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이 시대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빠르게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덮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지, 그런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애통해하고 서로 간에 격리되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된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며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책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여러분 그때 너무 빠른 답을 향해서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앉으셔서 그분을 찬양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좋은 뜻은 무엇인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 쳐줄 수 있어요? G코드, 그 빠른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세요.
그리 박수 쳐볼까요?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빠른 찬양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느리게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찬양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차근차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요, 무엇인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그 어려운 때에 함께 하시는 은혜는, 왜 앉으셨어요? F코드 쳐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그러진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A를 준비했지만 B로 방향을 틀어야 될 때, 아니 A를 준비했는데 Z로 방향을 틀어야 될 때,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존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찬양을 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 잘 들어보세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내 생명보다, 내 근심보다, 내 눈물보다, 내 상처보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임재와 위로하시는 손길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그 어그러진 길 가운데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오전 봉사 못 나가게 됐어요. 아쉽죠. 우리의 뜻이 어그러졌죠. 그렇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거라 믿습니다. 공간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했던 기대했던 은혜와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구나를 보고 믿고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죠.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사는 것 그것만이 기쁨 결국 내 주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드리자고 합니다. 항상. 깜짝이야. 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줄 알았어요. 항상 드리자고 합니다. 이 항상의 헬라어의 뜻이,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 always를 생각하잖아요. 매 시간 순간마다. 근데 이 이제 헬라어를 보면 시간적인 개념보다 모든이란 뜻이래요. all, 모든, on, 전부, 전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간만 채우는 찬송이 아니라 항상 찬송을 부르라는 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하나님을 완전하게 찬양하라. 우리가 가진 시간과 그 속에 담긴 질적으로도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세요? 거기에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한번 나와가지고 24시간 타령 부르는 사람 이걸 했었어요. 아니요 타령 안 부르시는 아니요 천천히 저 작은 소리로 부르고 있는데요 빨리 MC 진행하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24시간 찬송을 한다는 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는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요, 아까 말했지만 기쁠 때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즐거울 때 찬송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영역은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힘들 때, 찬송 부르기 어려울 때 여러분 힘을 다해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상성회나 우리 수련회 때 식당 봉사하는 팀들이 특히 그 중에서 설거지하는 지체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설거지하면서 찬양 부르는 거,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여러분 그때의 기쁨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2010년에 식당 봉사를 처음 와서 뭣도 모르고 막내니까 뭐 형들이 시키는 거 하는데요, 저쪽 한 구석에서 누가 갑자기 찬양을 부릅니다. 요즘은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실로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부르니까 그걸 불러요. 근데 처음에는요 노동요예요. 노동요예요. 이걸 부르면서 막 힘을 내서 하는 건데 어느 순간요 내 노동의 힘을 위한 찬송이 아니라 야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설거지하는 게 예배구나 하는 기쁨이 저를 휩싸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당 봉사하는 팀들 설거지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리더님들 뭐 부를지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 가세요. 빌드업을 해 가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찬양 부를지를 다 준비해 가셔서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단, 저 쓰레기 청소하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애들은 왜 이렇게 해서 이 커피를 다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 버리면 어떻게 욕을 해야겠어요? 불평해야겠어요? 진짜 충성단 뭐 해야겠어요?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면서 찬송 불러보세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닦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이미 내 모든 영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삶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로 와닿는 은혜가 그 찬송 부르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여러분, 팀이 낮에 밥 먹고 시간이 남아서 여기 모였어요. 물론 이때 아니면 언제 게임하겠습니까? 마피아 언제 해보겠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내어서 그냥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기타 하나 없어도, 피아노 건반 하나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많은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단기 선교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순간이 뭐냐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같이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악기력은 박수밖에 없어요. 주는 나의 이거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화음 부를 수 있는 애가 화음을 불러보겠다고 하는데 이상한 불협화음이 돼요. 그런데도 그 불협화음이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죠. 땀 흘려야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땀 흘릴 때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땀 흘려야 될 때 죽겠다, 언제 끝나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다 한숨 쉬고 탄식하죠. 그러나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네, 아까 부른 주는 나의 힘이요. 네, 빨리 쳐줘야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 피곤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이 이렇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루에 무조건 7번씩 찬송하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지만 7이 완전수라는 개념 속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고 싶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전에 뭐 할지, 오후에 뭐 하게 될지, 또 밥은 먹게 되고 그 이후의 시간 뭐 하게 될지, 여러분 각자마다 나만의 7번의 찬양을 한번 결심해 보세요. 꼭 누구랑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식당 가서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야겠다. 오후에 프로그램 하다가, 오후 프로그램 전에 준비하다가 그때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번 수련회가 아니면, 이런 공간 아니면 여러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이곳에서 하나님을 7번 찬양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언하다는 건 실제로 이렇게 증언한다는 뜻도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고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새 번역본을 보면 고백하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충 고백해 보셨어요? 나 쟤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고백을 해야겠다. 네, 최악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르시길 바랍니다. 고백이라는 건 마음을 다해 해야겠죠. 꼭 이성 간의 고백이 아닐지라도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팀원이 내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온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그룹장이 마음을 담아 편지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고백이겠죠. 그리고 고백이라는 건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건 결과인 거잖아요. 열매는 결과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서 맺히게 되는 게 열매인데 찬송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고백하는 자의 입술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사실은 수련회 오기 전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었나? 예수님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았었나?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인데 여기에 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입술에 찬송을 주셨네?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입술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너무 큰 은혜죠. 맞습니까? 믿으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지?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찬송은 다시요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계십니까? 손을 들어 찬송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은 형편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찬송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뜨겁게 찬양하죠. 그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 찬양하는 거 아닌가? 내가 즐겁게 찬양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사단의 그러한 속삭임에 귀를 차단하시고 마음을 차단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일하시는 성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 마음이 바닥을 쳐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영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찬송 한 구절도 나오지 않을 때, 온 회중이 몇천 명이 우리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두가 즐겁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찬양 한마디 안 나올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있을 겁니다. 찬양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찬양 한 소절도 부를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고 계신 과정인 겁니다. 믿음이 바닥을 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지라도, 진실되게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입술에 찬양의 가락이 나오고 가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끌어오르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하러 갔는데 찬송하기 싫을 수 있어요. 우리 팀은 왜 이렇게 노래를 불러? 왜 이렇게 찬양 불러?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웨이브가 우리의 주제잖아요. 파동이고 파도죠. 파동이고 파도입니다. 수련호기 몇 주 전에 저희 3교구 교구 모임 때 저희 군지체 한 명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와서 자기 군생활 동안 예배를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지체가 하는 얘기가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익이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높으신 분께서 부대원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준 거예요. 혹시 불편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는데 이 군지체가, 저는 다 좋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소대장인지 아무튼 이 높으신 분께서, 그러면 내일 방 하나 따로 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려라. 그래도 괜찮겠냐? 그럼 되겠냐? 완전 땡큐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혼자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부대 같은 이제 소대인지 중대인지 아니면 분대인지 누구 한 명이 자기도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2명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 주 이제 2명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어디선가 한 명이 저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3명이 예배를 드리고, 점점 파도가 치는 거죠. 처음 파동과 파도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수양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훈련과 그 기쁨을 누리실 때 여러분 앞으로 삶에서도 여러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야 될 때, 눈물 날 때, 계획이 어그러질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공부해야 될 때, 물론 스터디 카페 노래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파도를 일으키고 파동을 일으키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황금가면 뮤직비디오 보셨죠? 이재민 목사님이 뛰기 시작하고 이재민 목사님이 넥타이를 집어던지니까 사원들이 춤을 춥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땅이 언젠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찬양할게요. 우리 각자의 영혼에 한번 선포하면서 또 찬양하기를 결단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함께일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마음 새 노래로 오늘 주님을 노래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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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7번씩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시간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땀을 흘리는 자리, 눈물을 흘리는 자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 찬송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땀 흘리는 그곳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눈물 흘리는 그곳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대로 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가깝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